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26편은 128편까지 세 편의 시가 어떤 하나로 묶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을 생각하든 아니면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생각하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갖게 하는 성도의 유일한 원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의 노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상기하며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며 늘 여기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일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늘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나의 신앙을 삼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며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은혜만을 믿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열심이나 취향이 아니라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저주이며 멸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리시키고 인정시키며 그래서 우리의 패역한 죄인이어서 절망뿐이고 우리가 살려면 오직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과 저주뿐임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이면 그건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4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왜 남방 시내와 같이 해석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까? 네게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방 지역의 시내들은 보통 때는 강이 아니라 길이며 그냥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이것이 시내인지 강인지 알 수 없게 길로 쓰이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생명력이 없는 딱딱한 흙에 불과한 지형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 시내들은 갑자기 물이 되어서 말라버린 강바닥을 바꾸고 바싹 타버린 땅을 정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 비가 내린 후에 남방 시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방 시내와 같이 완전히 죽어버린 말라 빠진 땅에 하늘로부터 비가 오면 생명의 강이 되고 또 푸른 정원이 이루어지듯이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 죄의 노예되고 포로가 되어 아무런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죽어 말라버린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전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넘실거리는 강물과 같은 푸른 초장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단지 내가 눈물 흘리고 예수를 영접하던 그때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남방 시내와 같이 날마다 부어져 죽어 말라버린 나의 심령에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저 죽어 딱딱한 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라는 성전에 나아가며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노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 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게부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에서 무슨 열매가 나겠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이 절망적이고 죽은 땅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온통 메마른 땅만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 절망의 땅에 씨를 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남방 사막에 불과한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절망에 저주받은 땅인 우리의 영혼의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씨, 거룩한 씨를 지금도 뿌리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씨를 지금도 뿌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저주받은 영혼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예수가 뿌리신 생명의 씨, 거룩한 예수란 씨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메마르고 돌처럼 굳어있는 시내가 물로 가득한 강이 되며 정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 열매를 맺어버리는 곡식단이 가득한 기쁨의 밭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우리가 구원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갚아야 한다는 값싼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는 예수가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황폐화된 네게부 사막과 같은 심령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십자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씨 예수 자신을 뿌리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성도라는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도가 바라는 구원의 은혜이며 회복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하오니 메마른 사막과 같이 딱딱하고 굳어져 아무런 생명을 낳지 못하는 절망적 인생들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어버리시는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남방 시내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단비로 인하여 나의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쳐 흐르기를 기대합니다. 오직 이것만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